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서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자신이 구원자 되심과 또 천국이 이 땅에 임하였다는 사실을 전하고 다니셨습니다. 우리가 이 앞서 마태복음의 그런 내용들을 다루었을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떻게 비유할 수 있고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는가, 또 어떻게 그것을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이 마태는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이 뿌려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뿌려졌을 때에 이 사람들의 반응, 그것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금방 또 시들어서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또 그것을 아예 거부해버리는 사람들의 모습,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 이 또 천국이 이 땅에 왔다는 바로 그 사실을 전하셨을 때에 바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복음에 대해서 또 반응을 하는가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큰 단락의 시작입니다. 13장부터 이 16장까지는 예수님이 전하신 이 메시아 그리고 천국에 대한 이 반응의 그런 모습들입니다. 천국의 비유도 그것을 거절하거나 영접하는 모습을 구별하여서 그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렇게 나눠지는 것은 참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이죠. 여기에 분봉왕 헤롯이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는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이 헤롯 대왕이 통치하던 곳을 그가 죽은 이후에 세 지역으로 나누어서 그 세 아들들이 다스리게 됩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이 갈릴리와 이 페리아 지역, 그 지역을 다스리던 그 왕입니다.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갈릴리에서 행하던 예수님의 행적을, 그래서 그 지역을 다스렸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행적, 어떤 복음을 전하는가, 어떤 그런 이적들을 행하는가, 이런 소식들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듣고 알고 있었던 그런 왕인 겁니다. 그는 종교적으로는 유대인입니다. 비록 그의 아버지의 혈통이 에돔 족속이지만은 이미 그가 유대교로 개종을 하였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을 가만히 들여보면은 전혀 유대인답지 않은 그런 모습의 말을 합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라, 예수님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이렇게 그가 말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 아니냐, 예수님이 그 안으로 다시 들어간 것 아니냐, 예수님 안으로 이 세례 요한이 들어간 것 아니냐라고 그가 말을 하는 것이죠. 그는 로마에서 배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로마 신화에 정통했던 사람이죠. 그의 신앙은 이 로마의 신화 그리고 미신 그리고 유대교가 완전히 섞여져 버린 그런 모습의 종교관, 또 그런 모습의 신관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천국이 이 땅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도저히 깨달을 방법이 없는 것이죠. 당시 예수님을 거절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거절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모르기 때문에 섬기지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런 무지가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이 전통 교인들이 이단으로 왜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 정통으로 전하는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뿌리 내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그런 주변의 것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주변의 것들로 내 안을 채워나가다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곳에는 언제든지 유혹이 있고 오류가 있고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그런 기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올바로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주변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말 중요한 주제, 예수님을 통한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 이것 외에 그 다른 것에 너무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막 찾아보고 막 그것에서 듣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 본질에 대한 말씀보다는 그 격가지의 말씀들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의 마음이 혼란해지는 것이죠. 오히려 이 본질의 말씀이 변질되어 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이단의 내용을 들어보아도 사실 그들의 내용을 들어보면은 참 황당합니다. 앞뒤도 없고 근본도 없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비록 지식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또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지식인층이, 왜 오래 믿으신 분들이 이단으로 넘어가는가? 이건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이죠. 미혹되는 겁니다. 무지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모르고 믿는 것은 맹신이죠. 믿음을 모르는 것은 거절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태는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과거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4장 3절에 보니까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세례 요한이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인하여 비난을 하게 됩니다. 너는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본래 헤로디아는 그의 이복 동생의 아내입니다. 헤롯이 로마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동생 집에 갔다가 그 동생의 부인과 사랑에 빠져서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그녀는 헤롯을 설득하여서 첫째 부인과 이혼하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서 이 헤롯은 그의 첫째 부인의 아버지인 이후당과 사이가 안 좋아지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 헤롯의 나라를 공격하는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정욕적인 사랑 때문에 인륜도 버리게 되고 믿음도 버리고 사람도 버리고 국민도 위태하게 만들었던 그런 왕인 것이죠. 이것을 세례 요한이 비난했던 겁니다. 이 헤롯은 미신적인 두려움 때문에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헤로디아가 계략을 꾸미죠. 그의 딸이 멋들어진 춤을 추게 하고 그에 대해 이 헤롯이 보상을 하게 하고 자 했을 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소반에 얹어서 달라라고 요구하게 만듭니다. 14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헤롯은 자신의 체면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죠.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머리를 자르는 것은 유대 율법에 어긋난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도 망설임 없이 행합니다. 잔인하게 소반에 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담아서 나오는 것이죠. 11절에 보면은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참 끔찍한 일이 궁정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예쁜 얼굴을 하고 있는 이 헤로디아와 또 그의 딸 가운데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을 죽인 것이 합리적인 이유나 뭐 국가의 중대사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사적이고 악한 이유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당대의 귀족, 정말 그 당시의 지식인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그러한 사건들입니다. 그들이 악함으로 인하여서 이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사역을 거절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들이 과연 또 무엇을 거절할 것인가, 또 누구를 죽이게 될 것인가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핍박하게 될 것이고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죽이게 될 겁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이후에 예수님의 죽음의 그런 전조가 되는 것이죠.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것은 무지와 그의 악함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아주 무지한 판단을 합니다. 그의 그런 무지와 악함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또 이 땅에 임한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하고 거절하는 배경이 되어지지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그 거절은 합리적이기보다는 무지 때문에 또 악함 때문에 거절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악함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악한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고 거절하는 사람들, 그들의 악함이 정말 빛이 비추었을 때 부끄럽고 그 악함이 드러나기에 먼저 피해버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거절되어 왔고 예수님의 복음은 거절되어 왔던 것이죠. 그냥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것, 그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진정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악한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것을 들어야 하지요. 그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을 들어야 합니다. 이 땅의 무지가 깨지고 이 땅의 악함이 진리 앞에서 깨지기를 기도하는,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허황된 허물된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기를,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무지가 또 우리의 악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멀리 도망가 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짐을 봅니다. 그 악함 속에서는, 그 무지함 속에서는 여러 가지 죄들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그 본질을 알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또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밝은 빛으로 채워지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믿음의 가족들이 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오늘도 빛 가운데 거하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